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 번째 강의를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1, 2 강의는 좀 음성이 듣기가 좀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3강의, 4강의는 좀 음성이 또렷하게 잘 들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성체성사 특강입니다. 성체성사의 신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점검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앞당겨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즉 지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성체조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시겠다고 하시고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감실 안에 24시간 갇혀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두 가지의 명약이 있는데 이 명약은 정말 시중약국이 없는 것이죠. 첫째는 영생불사약이고 두 번째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영생불사약, 만병통치약은 이 세상에 어떤 약국에도 없는 것이죠. 사실 진시황이 영생불사약을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보냈지만 각오는 그만입니다. 왜? 구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진시황도 죽고 말았고 그도 무덤 속에서 썩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회에는 이런 영생불사약과 만병통치약이 있다. 매우 궁금합니다. 그 영생불사약은 무엇인가? 성체성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영생불사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경은 조금 더 과장이나 거짓이 없죠. 이것이 진실이라면 성체야말로 영생불사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만병통치약은 반드시 두 첩을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약이요, 하나는 신약입니다. 그러면 구약, 신약, 물론 약자가 이게 개약이라는 약자입니다만 어쨌든 이 구약과 신약 이 두 첩이 만병통치약이다. 즉 성경 말씀이 만병통치약이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즉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죽음도 병고도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비극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느님의 명인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또 병고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살기만 하면 만병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순명하고 말씀대로 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만병통치약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구약과 신약
두 첩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구약은 옛 계약이고 신약은 새 계약입니다. 옛 계약과 새 계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옛 계약은 짐승의 피로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탈출기에 보면 모세가 황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반은 뿌리고 또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이것이 짐승의 피로 맺은 옛 계약입니다. 그러면 새 계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느님과 인간 간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새 계약,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계약을 주시면서 하느님과 우리를 자녀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피가 바로 성체성사 안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사성제는 두 개의 식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식탁, 둘째는 성찬의 식탁입니다. 자, 말씀의 식탁에서, 식탁은 음식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식탁 위에 놓여진 그 말씀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옛부터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로고스가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육화되게 되면, 즉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 살이 되면 그것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객관적인 말씀인 로고스가 내 안에 와서 레마가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식탁,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우리가 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체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성체가 내 안에 와서 육신적인 비타민 A, B, C, D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체로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체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체를 영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식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식탁에서 말씀 로고스를 먹어서 나에게 육화된 레마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성찬의 식탁에서 성체를 영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 이것이 미사성제에서 두 가지의 특징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성체의 삶을 살라 하는 말을 흔히 합니다. 또 미사경본에도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성혈 축성 때 사제는 이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를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체의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 성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예식을 행하여라가 아니라 성체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체의 두 가지의 성체와 성혈의 요소를 보면 우선 밀이 부서지고 빠지고 또 익혀져서 밀떡이 되고, 또 포도가 으깨어지고 숙성되고,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밀떡은 성체로 변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성체 변화의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성체의 재료를 밀을 선택을 하셨을까? 또 성혈의 재료를 포도를 선택을 하셨을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지금 우리는 성체조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체를 닮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성체와 가까이 지내야 되죠. 성체와 친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시를 찾아뵙는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성체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교리에서 설명합니다. 트란스substantiatio, 즉 밀떡이 성체 변화 후에도 형상은 그대로 밀떡인데 그 본체가 밀떡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실체가 변화한다.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변함없는 교리인 것입니다. 뭐 개신교나 다른 이단도 종파들에서는 뭐 의미의 변화, 상징의 뭐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줄곧 실체 변화, 트란스substantiatio, 이 성체 변화의 중요한 도리는 흔들림 없이 계속 실체 변화로 교리가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체 변화를 일으키는 사제직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제의 손을 통해서 사제의 경본을 읽는 그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제의 말에 복종해서 제단 위에 내려온다는 이 엄청난 신비, 이 사제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오늘날 이제 면담을 통해서 한 사제가 와서 교황님, 제 친구 사제가 지금 환속을 했는데 가난하니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가 안 돼서 교황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교황님께서 그러면 그 사제를 데리고 오게. 그래서 약속한 날에 그 사제를 목욕제계시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제를 만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즉시 무릎을 꿇고 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주십시오. 이 사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사제직이 정직됐고 저는 지금 현재 사제가 아닙니다. 교황의 명으로 명령하노니 순명하십시오. 제 고해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꼼짝없이 교황님의 고해를 들어주고 사제경을 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그에게 사제직을 회복시켜주니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사제는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친구 사제에게 저 사제에게 사제관을 하나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 사제가 그동안 거린 생활을 했으니까 거린들을 위한 특수 사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오. 그래 부탁을 해서 그 후에 아주 열심히 그 거린들을 위한 특수 사목을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성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때에 이미 그분은 살아있을 때부터 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죠. 그 어느 도시에 스캔들이 많은 사제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사실 그 당시 부제였잖아요. 정직에 안 나가려고 하는 차양을 했는데 그래도 부제품까지는 받으라고 해서 부제품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캔들이 있는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성 프란치스코가 그 사제에게 무릎을 꿇고 신부님 저에게 강복을 주십시오. 이 사제는 이미 프란치스코는 성인으로 알려진 분인데 나같이 이 스캔들이 많은 사제에게 무릎을 꿇고 강복을 청하다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강복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고쳐서 아주 열심히 사제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성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성체 변화의 신비,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체 변화는 밀떡이 창조주의 몸으로 변하는 것, 즉 피조물이 창조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흔히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건 피조물 안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았다. 피조물이 피조물 안에서 변화를 일으킨 것이고 그것을 굉장한 기적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성체 변화야말로 밀떡이라는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완전히 창조주의 몸으로 변한 것, 피조물이 창조주로 변한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제의 한 말씀에 복종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비, 성체성사야말로 최상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옛 계약과 새 계약을 대조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두 번의 계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는 구약이요 하나는 신약입니다. 옛 계약인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계약의 표지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옛 계약입니다. 한편으로 신약은 하느님이 당신 오의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계약의 표지로 어린 양이신 당신 아들의 피로서 징표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하면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신약을 통해서도 신약의 미사성제가 사실은 제사이거든요. 그러면 미사성제를 통한 제사를 통해서 또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제사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신약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실체입니다. 구약은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신약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으로 예표된 그 성막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사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죠. 하나는 제물이요, 하나는 사제요, 대사제, 하나는 제대. 이 세 가지 요소로 제사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가 죄사함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상징적으로 그래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면 내가 죄 사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오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절대 무한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물은 짐승의 피인데 반해서 신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절대의 능력을 지니신 살과 피입니다. 한편 구약의 대사제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아론 대사제를 비롯해서 사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 사제가 그러면 욤키푸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사해주는 대속죄일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대사제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황소를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신약의 대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란 티끌만큼도 없는 분이시죠. 따라서 그분은 죄 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 구약의 제대는 돌제대였습니다. 신약의 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제대 앞을 지날 때 인사하는 것은 제대가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제사를 비교해 볼 때 신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한절대의 또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완전해질 수 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선 계약에 사용된 제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죠. 구약의 본제물은 어린 양이었고 신약의 제물은 하느님의 아들, 절대 무한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다고 성 토마스는 성체 찬미가에서 노래하고 있죠. 그만큼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써 맺는 새 계약이야말로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계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구약으로 맺어진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하느님과 백성이라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효과로서 우리는 하느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몇 천간인가요? 이촌입니다. 이촌. 형제간이니까.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계약으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놀라운 관계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약인 성체성사의 신비요 그 효과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시켜서 새로운 계약을 맺기까지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느님은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마음 졸이시면서 때를 기다리시고 드디어 때가 찾아 당신 우애아들을 인간 세상에 파견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심정을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어찌 잊을까 보냐. 어미가 비록 제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못하겠다고 하느님의 모성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환하시러 예루살렘에 당도하시어서 언덕에서 예루살렘 시내를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하느님을 외면한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신은 그 보속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흔히 전설상의 새인 펠리칸 새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가톨릭 성가 198번에 보면 비에 펠리칸의 예수 도미네
자애로운 예수 뺄리까니요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헌은 마치 뺄리깐 새가, 어미새가 새끼에게 자기 가슴팍의 살을 뜯어내어서 새끼에게 주고 자신은 기꺼이 죽어가는 새인 뺄리깐 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어주셨으니까 뺄리깐 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을 배반한 인류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체성사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세말까지 당신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피 흐름 없는 제사를 사제를 통해서 봉헌하도록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그 성체성사에서 당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셔야 마음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의 의미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체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현존은 하느님 나라에서 배울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상징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현존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밀도 형상 안에 자신을 감추고 계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즉 만일 주님의 살을 직접 주신다면 어떻게 살덩어리를 우리가 감히 영할 수 있겠습니까? 성체는 임금님이신 주님이시므로 성체조업에는 임금님 아련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가 일상적인 주식이고 주 음료이잖아요. 그래서 먹기 좋은 빵의 형상 안에, 그리고 음료인 포도주 형상 안에 당신의 실체를 감추시고 우리에게 먹기 좋고 영하기 쉽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 성체성사의 성체변화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체조배는 임금님이신 예수님을 아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금께서 당신 아련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임금이나 대통령은 면회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천상천하의 왕중왕이신 예수님을 면회 갔을 때 그분은 내가 바쁘다 혹은 내가 피곤하다 다음에 와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성체조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숙해지도록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배울 바로 그분인데 이 세상에서부터 친해져야지. 이 세상에서 성체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게 되면 천국 가서 그분을 배울 때 낯설게 될 것입니다. 자, 성체성사를 가장 모범적으로 거행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오상비오 신부님입니다. 오상비오 신부님과 성체성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전해지는데 오상비오 신부님의 성체성사를 어떻게 거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성제를 드릴 때 비오 신부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피 흐름 없는 제사를 당신 친히 손과 발에 피를 흘리면서
다섯 상처에서 피가 흘렀죠. 그리스도의 골고타 산상에서의 십자가의 고통을 재현하면서 봉헌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사를 지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에 타성에 젖어서 준비 없이 미사에 참여하였던 것을 통회하게 되었고, 또 공동 집전한 사제들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혹 성의 없이 미사를 봉헌하였던 것을 통회하고 각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비오신부의 미사에서 이는 내 몸이라 이는 내 피라고 할 때에 비오신부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져 흘렀고 울먹이던 나머지 어깨가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듯이 비오신부가 성체 축성할 때 바로 바오 사도의 그 심정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미사를 지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미사를 정성을 다해서 거행했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준비 없이 또는 성의 없이 미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습관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상비오 신부님은 이마에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다섯 상처에서 피를 흘려가며 예수 성심의 은총의 진원지에서 생수를 퍼올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닿는 즉시 영혼은 다시 생기를 되찾아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오신부는 매 미사 때마다 골고타 현장에 와 있는 듯이 그렇게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골고타는 미사 때마다 현존했습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그 골고타 언덕 위에 와 있었습니다. 미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존, 곧 천사가 그를 둘러싸고 그를 돕기도 하고 사탄은 이를 회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미사를 방해하는 사탄과 격투가 벌어지고 그는 이기기는 했지만 거의 미사가 끝나고 나서는 녹초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거룩하시다 부분을 낭독할 때부터는 그의 이마에서 구슬땀이 흘러내리고 그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죽음과 싸우는 고통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독하셨듯이 비오신부님은 인간적으로는 무척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된 선전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교회의 신중한 태도가 비오신부님에게 한때 성무 집행 정지를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생명을 걸고 봉헌을 했던 미사를 금지당하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서 주던 고해 성사를 금지당했을 때 비오신부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비오신부님의 이 고독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절규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고독에 동참하고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의 성덕의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에게는 미사는 나의 존재 목적이요 내 삶의 전부라고 할 만큼 숭고한 일과였습니다. 그러기에 미사 도중에 그리스도의 순한 고통을 똑같이 느꼈고 눈물 범벅이 되고 다섯 상처에서는 중단 없이 피가 흘렀고 처절한 성체 성사 시간이 보통 2시간씩 계속될 때 동료 수사 신부들이 미사가 빨리 끝나기를 화살기도 할 정도로 비오신부님은 성체 성사 때 온 정신을 다 쏟아서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비오신부님은 성체 성사의 의미를 되새겨준 기도하는 사제상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성체 성사와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마리아를 최초의 감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감실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9달 동안 잉태되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최초로 모셨던 9달 동안 모셨던 마리아는 최초의 감실입니다. 루카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그늘이신다. 혹은 성령이 감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만남의 장막 위에 머물면서 하느님 현존을 알렸던 구약의 거룩한 구름을 암시합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새로운 거룩한 장막, 살아있는 계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계약궤여 하고 고침기도에 부르잖아요. 자, 마리아의 예라는 응답에 하느님이 땅에 거처할 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오시는 비행기에 비유한다면 마리아는 비행장입니다. 인간 세상이 오염됐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늘나라 비행기를 안착시킬 수 있는 비행장이 없어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가 하늘 왕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비행장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감히 받을 수 없는 하느님이 마리아 몸에 머무르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꽃이 핀 지팡이로 표현되어서 대사제로 상징되고 주교의 원형이요 마리아는 살아있는 교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새 성전이라고 요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체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